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에스겔 36장 20절 38절인데요. 에스겔 36장 20절 38절인데 길어서 20절 28절 읽고 37절 38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다음에 이제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세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누굴 통해서 치십니까? 대적, 원수를 통해서 치시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제 뽑아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내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땅 백성을 뽑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버렸죠. 그게 주전 722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10지파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주전 587년에 이제 남유다 역시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는데 언제입니까? 605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7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다루는 에스겔은 몇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우리가 익숙한 다니엘은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습니까? 1차 포로에 이제 망하기 전에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에스겔의 차이점은 둘 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서요? 노가다판이라고 할 수 있죠. 공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예언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5장까지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35장을 보면요. 우리가 35장을 보면은 세일산과 에돔에 대한 심판이죠. 35장 우리가 살펴보는 36장 바로 앞인 35장에서는 세일산과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36장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6장 20절입니다.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조롱하는 건데요. 별로 이게 조롱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역 개정이 너무 밋밋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2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에서 뭇 민족들에게 욕을 먹었다. 이것이 야훼의 백성이란 것들인가? 그에게 받은 땅에서 쫓겨났구나. 이런 말을 듣게끔 행동하여 거룩한 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다. 그죠? 굉장히 적나라하게 욕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데 땅에서 떠난 게 뭐 조롱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그걸 분명하게 했죠. 땅에서 떠난 게 아니라 땅에서 쫓겨난 자라 이렇게 했죠. 그래야 조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36장부터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아시죠? 왜 심판하십니까? 두 가지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피를 흘린 것과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왜 회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좀 달라요.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이스라엘이 나아지거나 이스라엘이 그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내가 야훼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 말씀이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는 거룩해서거나 순종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 짓밟힌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23절에 보면 다시 나오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도 아니고 너희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냥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거 맞죠, 그죠? 항상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24절에서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어가 너였는데 24절부터는 내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을 말씀하시죠. 24절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그국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출애굽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으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여서 치유하시죠. 그게 25절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집단적인 침례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집단적으로 침례 사건을 한 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죠. 홍해바다 사건은 그 민족 자체가 집단적으로 물을 통과한 그런 집단적인 침례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죠. 성경에서 물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결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는 결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물론 세상에 보면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부패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은 어떤 거룩한 일을 할까? 오늘은 남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내가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나 안 하면 다행인 저와 여러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타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죠. 그죠?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서 새 영은 무엇일까요? 새 영.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성령이다 아니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보통 성령이라고 보는 게 주죠. 새 영은 우리의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죠. 그러면 여기서 굳은 마음은 뭘까요? 거기 성경책을 보면요. 한번 보시면은 거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굳은 마음의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가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죠. 뭐고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 강팍하다 그러죠? 또는 완악하다. 고집스러운 거죠. 바뀌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돌 같은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죠.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게 바로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대 깨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돌 같은 마음에 뭘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이 들어가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새 마음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찾아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기로 돼 있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만지면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하죠. 부드럽죠. 그러니까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 새 영을 받으면, 그 새 마음을 주면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흡수를 잘하는 그런 마음. 즉,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겠죠.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사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셔서 새 영을 주면 새 마음이 생기고 그 새 마음은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마음이라고 오늘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영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 몸에, 거룩하지 않은 죄인된 우리 몸에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죠. 돌처럼 굳고 변하지 않죠. 나란 존재는, 여러분, 나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생각하시기에 집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사실 나란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악하고 더럽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게 실체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떠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존심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너를 사랑해라. 네?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은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뭐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뭐 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폭로되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이게 되죠? 겸손해지죠. 이게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다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게 실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잘것없고 가능성이 없는 죄되고 더럽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성령이 임하면, 새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이 뭐가 된다고요?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받은 새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확장하는 이기적인 삶을 꾀하지 않고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보다 누구를? 타자를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거죠. 지하철을 타면은 막 달려가죠. 뭘 향해서요? 빈자리를 향해서. 이건 대표적으로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걸 멈추게 되죠. 예? 누구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게 되죠. 예?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드러나는 실체예요. 나란 존재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 것 상관없이 여전히 버스를 타면 정신없이 달려가서 빈자리를 찾거나 지하철에서 그러거나, 물론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달려갈 정도의 그 힘이면은 그렇게 몸이 노쇠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삶에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어떻게 해요? 가장 빨리 타려고. 내릴 때도 가장 빨리 내리려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어딘가 자리를 앉을 때도 가장 좋은 자리. 다 이런 게 뭐예요? 나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기다리겠죠. 남이 먼저 타게 하겠죠. 내릴 때도 남이 먼저 내리게 하겠죠. 버스에서 내릴 때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리게 하겠죠. 식당에서 배식을 받을 때도 남보다 늦게 받겠죠. 설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바로 이런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사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죠. 배고픈 사자처럼 어딘가 잡아먹을 게 없을까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헤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저 창궁을 가르는 한 마리의 하얀 학처럼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바보라고 하든 말든, 어리석다고 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라는 엉터리 가르침, 얼마나 이기적인 가르침입니까? 한국교회가 가르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게 전부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때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거겠죠. 근데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다 신앙이 천국, 여기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도 없죠. 죽어서의 천국.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한 나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비관적이 돼요. 나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단해요. 왜? 천국에 맞춰져 있으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물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야 되겠죠.
근데 계속 참고 견디는데 힘들기만 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 삶도 짧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 100살까지 사는데 그게 짧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루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견디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100년을 어떻게 견디고 삽니까? 잘못된 하나님 나라 신앙이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비록 나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깨닫고 누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 신앙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요. 숙명론으로 빠지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싸움을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섬기고 희생함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실족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오해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누가 아는 친한 사람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명문대학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특히나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그 달고 그 오묘한 맛에 빠지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초자연적인 일만이 기적이 아니죠. 돌처럼 강팍했던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사람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돈밖에 모르던,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 타자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지갑을 열게 되죠.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변했다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조심스럽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맹목적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데요. 그것처럼 되게 위험천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니까요. 가봐야 아는 곳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확실하게 하면은 천국을 못 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가 맹목적인 확신을 갖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것, 하나님께 확인하는 것, 이게 내 개인에게 훨씬 더 유익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의심하지 말라니요. 무조건 믿어라. 예?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그게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옛 옷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새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이걸 거듭나는 거잖아요. 중생. 예? 그래서 한국교회에서의 어떤 특정 교단은 이 중생,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죠. 그죠? 예. 성결교가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도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새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야,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한국교회의 그 많은 권사님들,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랬으면 모두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는데 혼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새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죠. 28절이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죠. 그죠? 이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중요한 본문인데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외우기는 편해요. 31, 31이에요. 31, 31. 구약성서, 오늘 자막이 없어갖고 110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은 오늘 에스겔서와 같이 연결되는 거죠. 새 언약과 관련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옛 언약은 깨졌고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그 유명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옛 언약.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줬죠. 옛 언약은 돌판에 준 거예요. 돌판에.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다 줍니까? 3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이 맺다를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카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세는 어떤 뜻이냐면 잘라내다예요.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잖아요. 근데 원래 말은 맺다가 아니라 뭐예요? 잘라내다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잘라내다, 쪼개다. 왜 그래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잘라내다. 이거. 언약을 맺는다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는 겁니까? 우상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또 뭘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것이죠. 뭘 잘라내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의 나쁜 습성을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다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다. 언약을 맺다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어떤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키지 않은 자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과 이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가 다른 뜻으로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보통 언약을 체결하면 강자와 약자가 체결하잖아요. 그럼 누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그래서 강자가 불안한 거예요. 아, 얘 이거 돈도 없는데, 얘 힘도 없는데, 얘랑 괜히 언약을 체결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누가 지나가요? 안 지킬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 이스라엘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킬 것 같아요? 인간이 안 지킬 것 같아요? 인간이 안 지키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누가 지나가요? 인간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어디 나오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찾기 쉬워요. 18페이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누가 지나가요? 네?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타는 횃불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죠. 임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과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피조물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죽겠다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언약을 맺었다 배신을 당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이걸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세요? 이제 틀렸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 얘네들을 믿었다가는 절대로 얘네들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단이 뭐예요? 새로운 방법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어떤 방법이에요? 돌판에다 언약을 세우거나 아니면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사람의 마음에다가 뭐를요? 하나님의 영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방법에 깜짝 놀랐어요. 네? 안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기회를 줬는데 누구 하나 그거를 지켜낸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뭐예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 방법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이 더러운 존재들이구나. 그래, 이제 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내 영을 어디다? 이 더러운 인간의 마음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 마음을 새겨 그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세요. 그게 35절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세요? 그 황폐한 땅을 회복하세요. 그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사람을 통하여 하시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죠.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2차는 누구였어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뭐 한다 그래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특히 전도하다 보면 그 얘기 많이 해요. 전도. 우리 칼빈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택했다. 또 엄마의 자궁에서 택했다. 낳을 때부터 택했다. 이런 선택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칼빈의 중요한 예정론인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텐데 왜 전도를 하냐 이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누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선택되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건데 한국에는 너무 그냥 맹목적인 확신을 여러분 천국 갑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아멘. 아멘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37절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저 개인의 역사도 이 교회의 역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는데,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뭘 다 구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나의 문제. 그냥 기도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의 문제. 나의 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뭘 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뭐든지 구하라,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라니까 뭘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구하죠. 내가 되고 싶은 거 구하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구하죠. 내가 힘든 거 제거해달라고 하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똑같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복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그죠? 풍요를 달라고 하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죠? 많이 수요하게 해달라고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다 뭐 가지고 얘기하세요? 구약의 성취잖아요, 신약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그 유대인의 기도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됐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또 그리고 나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거, 이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죠?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몰래 찾아왔죠. 사람들의 시선과 그게 창피해서. 누가? 니고데모가. 그죠?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물론 이루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셔야 이 강팍한 마음, 더러운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좀 괜찮았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 있죠. 그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계속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얘네들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럼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의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을 줘야 되겠구나.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게 바로 오늘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새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특별히 모태신앙이거나 누구보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부모 따라 다녀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스스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기 쉬운 분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성령도 없으면서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속으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 가족이죠. 가족,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거나 구별된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여전히 교통법규를 어기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고 어딜 가나 화평케 하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산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마음, 이 강팍한 마음, 이 못된 마음, 이 형편없는 마음, 이것이 정말 산산이 조각나고 성령을 받은 새 마음,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새 사람,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더 늦지 않게 바로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운데 새 영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옛사람의 습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입술에서 더러운 말 나오지 않게, 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깨끗한 생각, 거룩한 생각 해달라. 이 나밖에 모르는 여전히 이기적인 이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진실하게 대면하면 좋겠어요. 맹목적인 확신으로 천국 간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게 내 안을 점검하면 좋겠어요. 오늘 1대1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운 삶 살지 않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오늘 이 밤에 제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436장